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의 꼴을 먹여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지혜,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는 중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이라는 선물, 곧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얻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주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들 또는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단수형입니다. 선물들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 또는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 자체를 일컬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지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는 인격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른 분입니다. 그 인격적인 차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거나 나온 분이 아닌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서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인격, 위격에 있어서만 다를 뿐인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보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낼 성령은, 제자들에게 보낼 성령, 믿는 자들에게 보낼 성령은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처럼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처럼 나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인 특성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다 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성령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너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성령님 역시 영원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구절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의 지적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성부는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천국의 영적인 현실이자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는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드러나는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맺으신 구원의 약속, 즉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이미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프린트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밑줄 쳐 있고 굵게 되어 있는 단어들이 이미 영원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미 이전에.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약속을 맺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맺으신 구원의 약속,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사랑의 선물로 택한 자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결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성자에게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셔서 성자가 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들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미 그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할 계획도 이미 세우셨습니다. 셋째, 이러한 성부의 뜻에 성자는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고 성부는 성자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다시 높여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이미 세워놓으셨고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이룰 것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그리고 성부가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이 성자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영원전의 구속의 약속,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택한 자들이 순결한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삼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이 약속에 따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 마귀를 쳐부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모든 언약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에선가 계시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그냥 인격이 없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 작정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성부가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물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게 하는 그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은 죄를 책망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령이 지적해서 알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충실하게 그대로 다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참된 의라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의롭게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실 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을 그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승천하신 그 바로 나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서 더 이상 없지만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참된 의가 내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누가 심판을 받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정부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하루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할 것이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저주받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 우두머리 사탄을 짓밟아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믿는 자들을 인치십니다. 즉 택함받아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택한 자, 거듭나게 하신 자를 도장 찍듯이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의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택한 자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제 이 약속을 하셨냐면 이미 영원 전에 구속의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실 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은 것은 중생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보증하는 도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넷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신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느 누가? 오직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은 택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도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서 하라는 거 다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눈이 어두워서 드러나는 행위만 바로 하면, 죄만 안 지으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꾸지람의 내용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자.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죄의 내용들이 사실은 꼭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택함 받은 자들, 믿음의 자녀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 이 모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에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도 있었고, 술 취하고, 욕설을 일삼고, 착취하고, 탐욕, 간음, 우상숭배, 음란, 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갖지 못할 것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화의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특별한 단어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 사정을 잘 알아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변호하고 변론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그리스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일로부터 일곱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지경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옆에서 보혜사,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는 100%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8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피해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구절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책을 통해서 요즘엔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책들을 가지고 말씀 구절 하나하나 뜻을 밝혀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역량과 각 사람의 가진 지식과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는 각 사람들이 각각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읽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박해받는 상황이 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관원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핍박받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9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성령의 선물을 각각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의 문제로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성령의 선물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그 사역이 더 멋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다 발휘해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다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마음껏 발휘해서 섬기십시오. 어떤 분은 손님 접대하는 걸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잘하십시오. 어떤 분은 소리 안 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역할을 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어떤 분은 음식 너무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10번째를 말했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훨씬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다고 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과 역사는 바로 이 목적,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이 사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나누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맺은 그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곧장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교회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 있어도 좋고 천국 가도 좋은데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걸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남아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면 너무나 좋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과연 그럴까 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보셔서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그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한 이 세상에 더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장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할 역할이 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택한 자들과 교회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되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도록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삶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러 가십니다. 둘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장차 순결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목적,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사역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능력 있게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택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의 구속 언약을 세운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에는 당연히 열매가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 세상의 죄악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충만하심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의 기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드리던 성도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이 역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원전에 맺은 구속의 언약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죄인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